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 9번째 시간으로 산상수훈 팔복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팔복에 관한 모든 주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8번째 의의는 8번째는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요, 팔복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요구사항을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윤리적, 도덕적 기준도 아니죠. 먼저 의를 위한다는 것, 이 의라는 어떤 그 개념, 의가 무슨 의미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공부할 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 중심의 관계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셨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관계가 이어진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다르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알 듯 말 듯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가요, 관계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은요, 바로 의가 이 사랑과 관계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가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의 상태와 비슷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가득한 것, 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상태를 성경은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진짜 의에 비교하면 상대도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으니 당연히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사랑으로 자기의 신부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그 신부를 배부르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받는 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일상의 삶에서 부딪히는 어떤 삶의 문제들에 관한 어떤 부분이 바로 오늘 8번째 마지막 복인데요. 예수님 당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저주받은 사람을 자기 어떤 친구들이 구주라고 부르고, 심지어 그 저주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일단 가문에서도 쫓겨날 위기가 있고요, 사업을 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이 8번째 복으로 그들에게 큰 격려를 주시는 부분이 바로 마지막 8번째 팔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였구나 라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어려움을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어떤 수고와 나의 열심, 나의 아픔을 알아준다는 것, 그것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생각을 이렇게 한번, 저도 나름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면, 제가 막 너무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과 같이 만약에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나름 저는 그 목사님이 막 존경하고 너무 좋아해서 뭐 몰래 너무나 열심히 뭔가 그분을 위해서 해드리고 뭐 그것 때문에 또 손해도 보고 뭐 어려운 일도 당하고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제가 하는 수고와 고생과 희생을 막 이렇게 와서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상을 주시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8번째 복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8번째 복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아픔과 너의 수고를 다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상속되기를 바란다. 그 상속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8번째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8번째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8번째 복은요, 이게 박해를 받아야 복이 있다, 순교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어떤 그런 그 부분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팔복의 말씀을 읽었던 그 어릴 때의 마음에는요, 이 말씀이 되게 좀 부담이 되고 부딪혔던 말씀이고요. 이거 정말 순교해야 되나, 이런 어려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걱정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삶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손해와 어려움들, 고난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들도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배척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좀 게으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 사람들은 거부하고 잘 만나려고 하지 않고, 특별히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들 되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태도, 고집, 뭐 이런 어떤 자기만 아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조직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막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성실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삶이 바뀌어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낮은 상태에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분내거나 고집하거나 뭐 자기 옳다고 주장하거나 어떤 그 화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뭐 교회 핑계 대면서 동료들에게 이상한 어떤 그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뭐 동료들과 막 일하고 있는데 뭐 교회 핑계대고 쏙 빠져나오는 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뭐 그러면 당연히 자기 동료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것을 내가 교회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다라고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한다라는 것이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삶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사실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점차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팔복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삶에 부딪히는 고난을 인내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변하게 되죠. 우리가 요즘 말씀 듣는 계시록 말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인내를 가지고 마귀와 짐승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도의 인내는
오히려 그 자신에게는 감사거리가 되는 것이고요. 또 그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심판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11절과 12절은요. 이게 이게 원어에 있는 어순을 보면 이 말씀이 뭐가 가장 핵심이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 번역하다 보니까 어순이 다 엉클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눈에 확 안 들어오는데요. 제가 이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헬라어 원문에 나온 순서대로 배열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나로 말미암아가 가장 처음에 있지 않습니다. 어순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라는 요 단어는 이 문장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욕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바로 첫 어순에 배열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그 수미 상관 관계로 배열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문장을 쓰면서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록 방식 때문에 이런 어떤 구문이 굉장히 좀 구조가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7가지 구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7분 유대인들에게 의해서는 완전의 숫자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보면 지금 다음 장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여는 말과 닫는 말이 있고 부정문을 사용한 2가지 문구가 나타나고 가장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고요. 또 그 다음에 긍정문을 사용하는 2 문구가 나타나죠. 이렇게 샌드위치를 가지고 가장 중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 때문에 라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구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의 의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은 바로 우리를 그 의를 위한 고난을 우리 대신 다 받으신 분이시죠. 우리는 그 고난의 극히 일부만을 이제 경험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의이신 주님 때문에 고난과 능력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요. 다시 한 번 더 이 문장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라! 너희에게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크다. 풍랑이 잠잠해지는 사건이 크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요.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큰 기적을 맛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고 우리 자신들입니다. 구약의 어떤 백성도 이런 기적을 맛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사랑, 그것이 어디를 향할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온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당하시는 손해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시고 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